샬롬.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톨도트입니다. 톨도트는 족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가 토라의 말씀 본문이고요. 25장 1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족보, 이것이 족보다. 이게 직역하면요. 베이엘레 톨도트 하면 이것이 족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라고 하는 그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구약의 창세기와 또 신약의 마태복음은 이 족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10개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10개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다음 단계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처럼 쓰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이 선포될 때 제일 첫 머리에 무엇이 와야 되는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족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족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창세기의 영어 제목은 제네시스입니다. 그런데 그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영어로 이 genealogy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족보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제목입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창세기가 어떤 창조의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톨도트, 곧 족보들이라고 그렇게 그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 책의 제목 자체가 족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시고 또 구원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데에 이 족보들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내력이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톨도시죠. 또 5장 1절에서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6장 9절에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1장 2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5장 12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36장 1절에서도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0가지의 족보가 이제 이 창세기를 이 관통하는 어떤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때, 또 어떤 시점이 이동되고 어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될 때 항상 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족보로 창세기가 이루어지고 또 성경의 말씀들이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톨도트라고 하는 이 제목, 이 족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얄라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해산하고 나타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낳고 기르고 유업을 이어받아서 살고 죽고 또 다시 살고 낳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14대,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또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또 포로기 이후에 14대가 합쳐진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족보 같은 거 따질 필요 없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것도 42세대를 거쳐서 이어진 유업을 통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이 땅에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함께 연합하고 또 사명을 이어받고 유업을 이어받아서 계속 그것이 낳고 기르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의 성취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족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고 또 기르는 이 모든 일들은 점점 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의 때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출산 자체를 가로막았던 이 바로 왕이나 헤롯 왕 때와 같은 그러한 이 가로막음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낙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출산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풍조라든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들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제 힘든 어떤 그러한 일들로,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모든 주님의 일들이, 또 구원의 역사가 이 세대가 계속 합력해서 그 일들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도스를 통해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세대와 세대가 함께 연합하고 또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이제 나의 언약이 되는 그러한 유업을 이어받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 아브라함 때부터 반복되는 어떤 그 패턴이 보이는데요.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또 그 비밀을 해석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러한 그 비밀의 코드가 되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훗날에 이 사무엘을 낳은 이 한나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주요한 인물들의 어머니는 아이를 갖기가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 아이 갖는 일들이 이제 불가능해질 무렵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는 이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 생명의 해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갈망과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해산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함께 이루어가자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 일상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 자체가 굉장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일들이요. 그래서 교회든 또 한 가정이든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하는 일에 대한 갈망을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이제 이 아이를 해산하는 일을 꺼리게 되는 것이나 또 교회가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해산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어떤 본래 사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것이 어떻게 내 사명이냐? 해산은 내 사명이 아니다. 나는 이 해산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 이 풍조와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해산에 대한 갈망을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도 회복해야 되고 또 한 가정과 한 개인도 이 해산에 대한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리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톨돗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또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반복되는 또 다른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두 민족의 싸움, 두 국민의 어떤 대결, 그것은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속사적으로는 훗날 에돔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방의 남은 자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암시하는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그 앞에서 나온 불임이나 또 이 두 번째의 이 패턴은 두 형제가 원수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또 이 이야기는 훗날 원수되었던 이방의 형제,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원수된 자들이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 그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에돔의 남은 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얻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그런데 그것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에돔의 남은 자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이제는 평안 가운데 다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 이야기들로 변화될 때, 그때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나중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뭐 장자인 르우벤도 있었고 또 장자 역할을 했던 유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장자로서 유업을, 그 갑절의 유업을 얻게 된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도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와 꼭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요셉의 아이들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그 둘째 아들인데 그런데 야곱이 작은 자를 먼저 축복하고 오른손으로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형을 나중에 축복하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손을 바꾸지만 그러나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작은 자가 더 먼저 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러한 축복의 순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축복의 순서들을 이 야곱을 통해서 또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혈통이나 능력이나 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이기 때문에 그냥 장자로서 계속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 2000년이나 앞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들이 되었죠. 우리가요. 그런데 나중된 이스라엘이 가장 마지막에 장자로서 마지막에 예수를 믿는 그 마지막 뭐 막내가 됐죠.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는요. 그렇지만은 또한 그럼으로써 다시 이제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게 되죠. 또 이스라엘은 이방의 남은 자들을 붙들게 되고 이방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섬기고 또 높이게 되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이야기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그냥 영원히 서로 원수되었다 이렇게 끝나버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로서의 어떤 그 명분을 동생인 야곱에게 넘겨주고 또 야곱은 에서를 내 주여라고 하면서 섬기게 되는 이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세우는 그 이야기로 훗날에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그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톨도트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유업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죠. 에서에게는 그의 아버지인 그 이삭과 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일이 그렇게 막 간절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유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냥 자기 능력, 그러니까 사냥을 잘하고 또 밖에 나가서 뭐 자기 그 힘으로 이 사냥감들을 잡아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그러한 아들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일반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서 그 언약을 붙들고 또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어떤 신분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유업을 이어받는 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으면서 이 태에서부터 그 유업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배가 고픈 것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신학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이 유업의 자리를 자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그렇게 대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대체 신학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과 우리의 어떤 관계, 그것이 이제 장자인 이스라엘과 또 뭐 차자 혹은 뭐 막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이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주변에서 주변부의 이 이방인으로서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 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토라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붙잡았던 발꿈치와 같은 것이죠. 이 발꿈치를 이제 에케브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어떤 남은 것, 돌출된 것 이런 것을 뜻하게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단, 끝, 가장 낮은 곳 이것이 이제 에케브인데 여기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버린 돌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이 그 발꿈치를 잡는 일이 되겠고요. 또 이방의 교회인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그냥 하나님 버리셨어 라고 그렇게 낮추어진 그 이스라엘을 붙드는 일이 바로 야곱, 곧 이 발꿈치를 붙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유업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나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일이 무엇인가? 해산을 이루려고 했던 리브가와 이삭의 그 간절함, 또 그 유업을 아버지의 유업을 꼭 물려받고자 했던 이 야곱의 간절함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토라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을 이루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간절함을 가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세대와 세대가 함께 연합해서 이 일들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창조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유업을 붙드는 간절함으로 우리 모두가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